주 떠났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나 주를 떠나 주 잊었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먼저 주신 그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니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나 주를 떠나 주 잊었지만 주 나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하신 먼저 주신 그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내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날 사랑하셨음이 나 주를 사랑 먼저 주신 사랑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틈타더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의 마지막 화요일 예배입니다. 8월의 마지막 화요일 예배에 참여하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온전히 영광이 되고 듣는 모든 분들께는 은혜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서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에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축복으로 임하시길 또 기도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네, 세계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남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1980년대에 도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을 향해서 날아오던 총알을 막기 위해 미국의 비밀 경호국 요원이었던 티머시 메카시처럼 자신의 몸으로 대통령의 죽음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복부에 총상을 입었지만 나중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로 날아오는 총알을 향해 자신의 몸을 내던진 것입니다. 또한 언제고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큰 화염 속으로 자신의 몸을 들이미는 소방관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남을 살리는 데 기꺼이 바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작. 이런 문구 어디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구입니다. 이곳에서는 고 황순현 님을 칼럼으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뇌사 장기 이증자로서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분의 장기로 무려 3명의 사람을 살릴 수 있었다는 칼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사는데 죽어서도 남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데 과연 우리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왜 우리는 또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또 남을 위하여 죽음도 자처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모세가 반석을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대로 이미 출애굽기 16장 17절의 전장에 나오는 16장의 말씀에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기보다 이번에는 물이 없다고 난리를 칩니다.
목말라 죽겠다고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반석을 친 이유는 백성들의 불평, 불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반석을 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처럼 그 지팡이로 불평을 선동한 무리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조와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그리스도의 표상이었고 이 상징을 통하여 가장 귀중하고 신령한 진리가 가르쳐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생명을 주는 물이 모세가 친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신 그리스도로부터 잃어버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시냇물이 흐른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한 번 침을 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여지신 바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간단한 이적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물이 나오는 것 정도야 너무나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이적 속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깨닫도록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도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본을 따르며 살아가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사는 삶은 헌신입니다. 남을 위하여 죽는 삶은 희생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우리 삶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내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석이 침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하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Jasne.
영상을 통하여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불을 보고서도 멈추지 않는 기차, 그 기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결국에 이 영상에 아버지께서 하신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비유로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를 통하여 백성들이 생명을 얻었듯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애석하게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방법은 반석이 침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백성들을 위해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 매를 맞는 것, 남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 남을 살리기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지구 창조 전에 이미 세워진 구속의 경륜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헌신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3만 명의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 최대의 결혼정보회사의 리서치에 따르면 실제로 86%의 연인이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도 올해로 5년째 연애를 하며 지난 일요일에 웨딩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지만 사랑하면 정말 닮는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닮을까? 왜 닮아갈까?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맞추다 보니 먹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자연스레 서로에게 맞춰져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레 주님의 품성으로 맞추어 변화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희생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백성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흐른 것 같이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사 그 보혈로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신령한 진리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이 구속받을 수 있는 한 경륜을 입안하셨다.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도 타락한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하늘과 조화시킬 수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본의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이 사랑에 대한 반응임을 기억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된 본성으로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방법도 잊을 때가 있고 희생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잊을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에 반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